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좌우 앞뒤에 함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이렇게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 또 계시면 더 반갑게 또 이렇게 교제 나누도록 하는데, 이렇게 사랑의 하트를 만드셔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 번 더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영적으로 무지한 자, 함께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1장 1절부터 쭉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우리 복음이 이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해서 그들이 뜨겁게 은혜를 받지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 우리가 시간까지는 우리가 본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주로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13장 이후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중심의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8장, 사도행전 8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13장의 이후부터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과도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유대인 중심의 복음이 전파되던 것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고 과도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매우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보다도 더 넓은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지역 그 근처의 근방의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돼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봤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제 유대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유대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제 피신해 가는 거예요. 어디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그 근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큰 시련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성도들은 자기들이 그 머무르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결국에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좁은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다가 이제 마침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지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유대교의 선봉자였던 사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회심을 하고 바울로 바뀌죠. 이 사울이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죠.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이 아주 선봉자였던 그 사울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죠. 이 박해한 이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이방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되는 동기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기독교를 탄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외에도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왜 유대교가 기독교를 탄압을 하게 됐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들이 능력을 받게 됐지요.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그들이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한 제자들, 성도들은 예루살렘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을 우리 8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매우 당연하게 여겼어요. 사울은. 여기서 우리가 사울이 어떠한 자인가를 살펴보면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또 당대의 석학으로 여겼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주 율법에도 정통했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자라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가. 바울이 그렇게 해서 사울이 생각한 것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냈던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는 무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 이단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는 이 세상에 이단들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비방합니다. 왜요? 그들은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알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단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자들이 기독교 믿는 자들이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박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의 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를 남겨놓고 극렬한 이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때에 믿는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넘어가는 거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였고 사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훗날 바울 사도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때 가서 내가 주를 믿는 자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데에 피 흘릴 때에 그 옆에서 찬성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죄를 사울이 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무지 때문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속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사울이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훗날에 자신이 전날에 교회를 핍박한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라고 했던 이 사울이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박해자의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어느 때든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되지 않도록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같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교제 나누시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 평생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앞뒤로도 좀 나누시죠. 우리 평생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십시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한다. 그 말씀이 시편 92편 6절하고 이사야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이어서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봅니다. 근데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뭡니까?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안 맞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 일이 막 머릿속에서 떠오르죠. 내가 지금 나가면 빨리 빨래 끓고 있는데 꺼야 되는데 세탁기 돌아가는 거 빨리 꺼야 되는데 빨리 나가서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빨리 나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 생각이 급해지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돼요? 듣기는 들어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떠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떠나 있는 자가. 우리가 몸만 교회에 와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 것인지 영을 따라서 살 것인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보이고 또한 알 수 없다라고도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시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한 자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을 모두 버리고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영혼을 위하는 삶으로 이 시간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성도는 불신자에게도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본문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본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처형된 스데반을 장사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는 유대인들로서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으로 아주 충실했던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사도행전 2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경건했던 자들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율법적으로 아주 철두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순교한 이 스데반의 시신을 이들이 장례를 치러주고 그들을 위해서 애도했던 겁니다. 이들은 경건한 자들이었지만 불신자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죽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스데반이 평소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그의 덕과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었던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한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한 것으로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덕과 사랑을 베풀었던 자가 스데반 집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이 그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 시신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애도했다는 겁니다. 본래 그 유대교에서 유대 지도자들은요, 돌에 맞아서 죽은, 종교적으로 재판받아서 죽은 자들에게 이 중재인으로 여겼는데 이들을 위해서 장사를 지내준다든지 또 그를 위해서 우는 일, 애도하는 일을 금기했습니다. 금지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자와 같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하고라도 스데반의 죽음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의 시신을 그를 죽음을 애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평소에 스데반 집사를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까? 돈 많은 자입니까? 아니면 권세와 권력이 있는 자들이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까? 돈이 없고 권세도 없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행한 자가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만 잘 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에도 사랑을 베풀었고 구제도 하였고 덕을 세웠던 그런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떠한 정해진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율법이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방교회와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믿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도 구제하는 일에 힘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가 비록 작고 작은 교회지만 많은 분들을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교회에서 아시다시피 매월 일정 금액을 모아서 분기마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들께서 힘을 합쳐서 이 이웃을 구제하고 불우한 분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11월 18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킨다라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드릴 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앞에다가 제가 광고 교회 소식에도 올렸습니다마는 햇곡식, 햇과일을 좀 놓고 해서 다음 주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감사헌금과 이 햇곡식과 햇과일은 전부 불우이웃을 위해서 전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면서 아울러 이웃을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육신의 삶을 위해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옵고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